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의 큰 타이틀이 있어요. 첫째는 뭐가 나타나냐면 나병 환자. 첫째는 뭐가 나와요? 나병 환자가 나와요. 두 번째로는 바로 중풍병자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이 핵심 타이틀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병 고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대부분 근데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오해하고 다 병 고치는 데다가 불치의 병도 하나님 고치신다, 예수님 고치신다 이렇게 강조해서 때로는 교회마다 다 치유 사역에 굉장히 막 매진하고 신경을 쓰고 모두 병을 고치려고, 그래서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본문을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아주 훌륭한 의사로 오신 것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목적은 예수님이 인간의 질병을 고치는 훌륭한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님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도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에도 보면 대부분 다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바리새인들과 연관이 돼 있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을 계속 이 율법사들, 율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속 공격합니다. 절대로 주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는 걸 안 듣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안 들어요. 복음을 전하면 더 반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을 하니까 다음 1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그러면서 뭐를 해요? 교훈으로 말씀하신 게 교훈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말씀하면 예수님은 의사로 오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로 오신 것으로 알면 모든 질병을 다 예수님께 갖고 와서 고쳐달라고 땡깡을 놓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고쳐야 할 것도 믿음으로 고친다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고집 부리고 주님 앞에 와서 때를 놓쳐가지고 병들어 죽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의사로, 훌륭한 세상의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뭐 하러 왔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전부 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건강하다 이거요.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 여기서 병든 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타나는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인생 중에 가장 불행한 인생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자잖아요. 문둥병자나 나병 환자는 같은 말인데 용어만 바꿨지요. 그 나병 환자는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 썩어 들어가. 그래서 사람이 자꾸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영적으로는 그의 심령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사망으로 가는 인생을 가르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중풍병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 중풍병자는 팔다리 모든 몸이 마비가 와서 또 죽어가는 인생을 가르치잖아요. 모든 육신이 다 마비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고 불행한 인생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잘 관찰하고 큐티하다 보면 이 중풍병자나 또 나병 환자는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율법에서도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회는 더더욱 성전에는 못 들어와. 자기 가족이라도 가족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격리하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격리해서 별도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중풍병자는 실제 이 중풍병자를 또 나병 환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는 내 심령이 썩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고 고통에 빠져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는 고립되어 있는 인생,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이 중풍병이나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현실에도 얼마나 많은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보기에는, 우리가 겉보기에는 신자이지만 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5장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하나님의 법도를 5장부터 쫙 강의를 해요. 설교를 해요, 산 위에서. 그래서 뭐 팔복도 어떻게 하면 경건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7장 마지막 절로 가면 내가 선포한 말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잘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이고 이 말을 듣고도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사람들이 다 세상 풍파에다 쓰러져 나갈 것을 가르치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 생활 현장으로 내려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구요? 이 나병 환자인 거예요. 나병 환자의 삶을 여러분 얼마나 권고하고 고달프고 사람들과 접촉이 안 되는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얼마나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사람 앞에 올 수 없습니다. 격리되어 있고 올 수 없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하니까 2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2절에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나병 환자가 모든 율법을 뿌리치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서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거기에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는 건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뿐 아니라 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은 절대적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슨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걸려 다 넘어져 버려요. 주님은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주여 원하시면, 이런 말씀 속에는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이란 걸 그가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내가 사람을 만날도 만날 수 없는 고달픈 인생, 괴로운 인생,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죄를 다 사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뭐라고?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컨트롤한다니까요. 만지신다니까요. 그리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질병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내 영혼이 고달프고 사망으로 가고 고통으로 가고 괴로움으로 가는 내 영혼을 주님 죄를 용서하셔서 거기서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음 절에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는 나올 수 없는데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는 또 영적인 면에서는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을 중풍병자라고 그래요. 나병 환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빗대서 교훈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병 고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병 고치는 거, 예수님이 병 고치고 교회 병 고치면요, 이 세상에 병원들 다 문 닫고 의사들 다 굶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도 고치시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을 고치는 의사로 온 게 아니라 영혼을 수술하고 영혼, 심령을 고쳐서 이 사망으로 가는 인생을 영원한 영생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죄 속에 파묻혀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도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뭘로요? 주의 은혜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매여서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딱 오셨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3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 문둥병자를 손을 잡아서 만질 수가 없거든요. 그 레위기 14장 15장에 보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가 고달프고 외롭고 곤고한 인생을 살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사망으로 불행한 인생의 종집을 끊고 끝날 것 같다, 이런 결단의 마음이 섰기 때문에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야, 더러운 인생 어디가 손을 대라 그래서 외면한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뭐 했다고 그래요? 그에게 대셨다. 문둥병자 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손을 못 대.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는지. 예수님은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율법자가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심령이 괴로워하는 인생이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은 사랑으로, 그 사랑은, 이 손을 대셨다는 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율법의 완성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십자가의 완성이 바로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댔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함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악수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악수한다는 거예요. 악수한다는 우리가 잘해봅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가 같이 자우지간 마음을 합쳐서 합시다. 이 악수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셔서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뭐 있어요? 깨끗하기죠. 여러분, 이 육체적인 질병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의 영혼이 율법에 사로잡히고 매여서 공동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막 갈팡질팡 개망나니로 살고 입이 거칠고 자기가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도 그래서 깨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지금 내 영혼을 사망으로 가고 죽음으로 가고 외로움과 고통으로 가는 내 나병을, 내 문둥병을, 속고 다 썩어가는 내 영혼을 주님이 지금 주님이 만지셔서 깨끗하게 치료했다는 건 지금 사망에서 내가 영생으로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것을 지금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가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건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지금 초기입니다. 초기. 산상수훈을 하고 와서 세상에 내려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이 사람들에게 삼가 알리지 말라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세상의 의사로 또 생각하고 모든 병을 다 예수님이 갖고 와서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본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죄인을 살리고 사망으로 가는 인생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게 본질적인 목적인데, 그거는 안 하고 병만 고쳐달라고 그리고 쫓아다니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뭐래요? 입증하라는 건 증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거를 네가 이렇게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제사장에 가서 내가 고침받았다, 나도 구원받았다, 나도 이제 영생의 복을 받았다, 그러니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에게 뭐래요? 검증받고 선포하라 이거예요. 정결식 선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더 강화시킨 말씀을 5절 6절에서 또 합니다. 5절 6절에서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 백부장은 당시에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의 군 장교입니다. 군 장교, 군 대장입니다. 이 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희한한 일이다. 이방인들은 나를 안 찾는데, 아니 유대의 선민들도 다 선택받은 선민들도 나를 안 찾는데 로마 장군이 로마의 쥐가 있는 높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간구하네. 예수님이 기특하게 본 거예요. 그럼 다음 절에 뭐라 그러죠? 다음 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주여. 그러면 여러분 뒤에는 이르되 주여, 중풍병으로 집에 뭐하고 있대요? 누워 몹시 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인을 보니까 중풍병이 사지가 다 마비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백부장이 마음이 자비가 생긴 거예요. 긍휼의 마음, 불쌍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높은 그 고위 관직에 있지만, 높은 지위가 있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로마 군인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음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저렇게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는 거 보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차라리 야, 나 죽어. 약 먹고 죽어라 이놈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인생, 너무 고통스러운, 팔다리의 사지가 다 마비되어서, 여러분 이거 뭘 말합니까? 율법에 매여서 살면 사람들이 영혼이 다 망가지고 영혼이 다 마비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도 율법으로 사는 이 영혼이 다 모든 것이 썩어 들어가고 마비되어서 사망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을 복음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신 것을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중풍병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지 팔다리가 마비돼가지고 공동체 생활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을 보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놀라운 말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가서 이런 사람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방인인데 이방의 집에 주님이 오시면 감당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인데 예수님 모셨다. 또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뭐라고 그래요? 다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뒤에는 해봐야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이 오늘 이 시대도 찾는 거예요. 말씀을 줘도 여러분 간절함이 없잖아요. 내 집에 이 하인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하고 이런 사람을 정말 내가 내 힘으로는 내 권력으로는 내 가진 물질로도 이 사람을 고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전도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야,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 주님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은 사지가 다 마비가 와서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데 이 육신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다 회복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 심령을 치료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군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 나도 위에 지휘관이 있어서 높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명령하면 나도 그대로 합니다. 내 밑에도 군사가 있어서 내가 명령하고 내 집에 하인이 있어서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설명했더니 예수님이 10절에 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10절에 가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백부장의 장군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그럼 뭐라 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찾아봐도 이 백부장 같은 이방인의 군대 장군 이 사람 같은 믿음을 찾아본 자가 찾아보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이 사람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칭찬하면서 축복을 주는데 다음 절에 그런 축복을 줍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 하는데? 로마 이방 군대 장군은 반드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천국에 앉아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줘요. 이런 복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율법에 매여 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의인이다. 자기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다 천국에 간다.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12절이 이 오늘 말씀에 전부 다 핵심 포인트가 다 여기가 있습니다. 12절에 뭐라 그랬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뭘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믿음을 거부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겉보기에는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나병 환자로 중풍병자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뭐요? 다 영혼이 썩어.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다 썩어가는데도 모르고 있고 내 팔다리가 다 마비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신자. 이런 신자들은 다 어디로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무언다래요? 울며 이를 간대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건 후회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어디 간다는 걸 말하죠? 지옥 간다는 거.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쳤다. 당신의 육신의 질병을 고쳤으니까 여러분 고치면 여러분 또 병이 안 오나요? 또 갖가지 병이 와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바깥 어두운데 지옥에 가서 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유태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바깥 어두운 데를 쫓겨난다 그러잖아요. 내 육신이 사지가 다 마비돼 가지고 믿음 생활은 그냥 허울 좋은 형식만 딱 가지고 있지 실제는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산템이 많지 막 쌓여 나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내 영혼을 고치셔서 내 신앙생활이 다 팔다리가 다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나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주여, 내가 못하지만 여기는 백부장이 간구하잖아요. 중보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절을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으로 지금 이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면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다 사람들이 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무슨 믿음이었죠? 썩은 믿음, 사망으로 가는 믿음, 죽은 믿음,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먼 신자, 등신 같은 신자들이 너무 많은 시대라는 거죠. 이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주님, 내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대로